그러면 이제 선교가 불과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선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선교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좀 드시나요? 선교라고 하면 뭔가 먼 지역에 가서 또는 생소한 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선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일상도 선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일상도 선교다. 좁은 의미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로 선교인 것이고, 더 넓은 의미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은 이 선교가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는 교회 프로젝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읽어져야 된다. 이것을 한 구절로 이야기해서 총체적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홀리스틱 미션. 그리고 이 총체적 선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총체적 복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을 전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한다면 그것을 모두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총체적 선교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총체적 선교사로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속하는 모든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굳이 먼 곳까지 화천까지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생소한 곳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지상 명령의 말씀에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혼란함과 또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왕되심은 정치적인 왕,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그 강한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럼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 주셔서 정말 엄청난 그 왕 대신 그 다른 민족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사역들을 하시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죽으시기 전과 이후의 사역이 큰 차이가 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어떻게 저 로마나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제자들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딱 전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 그리고 가르침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중요도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존재와 삶의 방향 전체를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들어간 것처럼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히나 이 증인의 강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증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기 이전에 무엇이었기에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추가해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정체성도 굉장히 지키기 어렵고 그 정체성도 굉장히 고귀하고 막중한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제가 볼 때에는 여러 켤레의 겹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그 중에 덧대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이죠. 증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언제 이 증인을 사용하느냐?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인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민족 가운데 백성들 다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알려주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성도나 하나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증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배움을 얻은 것, 가르침을 얻은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 들은 것, 함께 먹고 마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듣고 동행하고 경험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것이 곧 증인인 것이죠. 물론 법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더 예수님의 삶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에서도 신약시대에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인 것이죠. 이 증인은 헬라어 원어로는 마르티스, 들어보셨나요?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떤 법정적인 의미에서 목격자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순교자로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마를, 제가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은데 MARTYR, 마를이라고 한다고 해요. 제가 구글 그걸 음성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나중에는 사용된다. 그래서 이 부활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사람들, 직접 그 복음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아내고 전하는 것. 그러면 이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요 성도인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역자로 초대해 주셨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업자를 구해야 됩니다. 혼자서 사업을 못 하겠죠. 뭐 부하를 구하든 뭐 동료를 구하든 동업자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나 구합니까? 아무나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구할 수 없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동역자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뭐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교관, 한 나라의 사신, 아무나 되지 않죠. 그 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보여주는 그 대리인은 아무나 부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사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본문 안에 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절을 읽을 때 그 답을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곧 우리의 권능의 원천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구나. 이 능력은. 여기에 사용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주로 일반적인 힘, 일반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과 능력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 포스터도 이제 통로에 한번 가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딱 로마서 1장 16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에 아까 나왔던 동일한 단어인 디나미스가 사용됐습니다.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용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여러 책들을 좀 읽어보다가 헬라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 디나미스에 관한 좋은 비유를 제가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면 에반게리온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반게리온 이미지에 대해서 자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이런 덕스러운 만화를 준비를 하셨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고두고 개봉박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1995년 일본에서 나온 이 만화인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 에반게리온이 나옵니다. 뭐가 에반게리온이냐? 뒤에 있는 로봇 같은 조금 설명을 하면 너무 덕스러우니까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아바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소년들이 탑승해서 또는 원격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 소년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소년들이 조정하는 아바타 같은 건데 살인병기입니다. 근데 이 거대 인간들, 이 거대 에반게리온들은 어떻게 해야 그 힘을 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잘 그 능력을 풀파워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소녀들 14세 이하인 설정이 그래요. 만화 설정이 14세 이하인 소녀들이 싱크를 해서 완전 그 싱크가 최대로 맞았을 때 풀파워로 능력이 가동돼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악한 존재인 사도들을 물리치는데 이 에반게리온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싱크가 맞아야 된다? 저 밑에 있는 소녀들이랑.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싱크가 맞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든 비유가 아니라 이 헬라어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화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완전히 믿고 나서 성령님과 완전히 싱크가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 능력과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서 이 디나미스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 잘 아시죠? 폭발물, 거기에 사용되는 원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바로 성령님, 성령의 임재를 꼭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인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인의 범위, 증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인이어야 되는가? 법정 앞에서만 증인이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생각이 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중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인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상의 공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고 하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외나 아니면 먼 지역, 화천처럼 그런 지역들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선교를 먼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선교고 증인으로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을 주셔서 그것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유대까지,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또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거기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를 먼 땅 화천까지 가는 이유예요. 자,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 우리나라에서 땅끝마을 해남이지만 계속 땅끝으로 또 계속해서 걸어 나가다 보면 자꾸 걸어 나가면 세상 사람,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저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중심에는 보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도의 어원 그리고 선교의 어원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야 하고 보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도 보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거기서 영어로 아포스틀이 됐죠. 그리고 미션. 우리에게 미션이 숙제 이런 게 아니라 라틴어로 하면은 미시오. 즉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도 선교사지만 사실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증인이다. 흩어진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이다. 보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책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라고 한다면 선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선교라고 말했으면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선교라고 하면 사실 뭐가 선교인가요?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일상에서 선교를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도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조금 답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화천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겠구나. 선교는 복음을 우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속한 지역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곧 선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를 하는 마음이 여전히 부담이 너무 크고 두려움이 너무 크고 불안감이 너무 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좀 저는 한 주간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성공하면 기쁨을 얻게 된다. 어떤 성취나 성과를 얻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된다.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인으로 사는 것은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또 외면당하고 때로 손해보기도 하는 것이 증인으로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선교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누가 등 떠밀어서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아니시죠?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또 기쁜 일입니까? 그게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증인으로 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때 여러분이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에 선교를 앞두고 이번 한번 선교 가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선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뭔가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일이 화천 땅에 생길까? 라는 의문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증인은 뒤를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두려울 수 있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증언한 그 이후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저와 여러분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천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될까? 이런 걱정이 일랑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이번 국내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가는 자만의 것이 아니다. 가는 자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 계속 말씀드렸죠. 보내는 사람도 있고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권능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영적 지원군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건 때문에 불참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런저런 불안함이나 어떤 고민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라스트 콜입니다. 이제 꼭 문 닫히기 전에 여러분 이 공동체로 화천에서 증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맙습니다 주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세상에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교를 하며 살아가는 총체적 선교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또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그 장소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또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겐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삶에서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화천 땅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주님 감사한데, 주님 저희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정체성, 주님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주님 불러주신 것, 주님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 속한 자리에서 선교자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그 선교자의 자리, 그 선교사의 부르심, 그 선교사의 소명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총체적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보냄받은 자로서, 부르심받은 자로서, 보내진 자로서, 또 때로는 보내는 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와 동행해 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의 그 동행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주님 우리가 담대히 이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주님, 참 우리 삶 주변에서 선교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 그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청년부가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먼 곳으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능력 없고 또 우리에겐 권능 없지만 오로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무장하게 하고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견딜 수 있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공급받았던 또 동고동락했던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특별히 화천 땅에서 이 증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더 큰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